지난해 충신교회 50주년을 맞아서 4주간 동안 그 감사와 은혜를 기념하는 귀한 행사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50주년 지났는데 이제 50년 있다가 100년 때 또 감사하면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느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생일 하셨다고 올해 생일 안 한다 그러신 분 안 계시잖아요. 또 오늘은 이 에벤에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전기를 잡았던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신교회를 두시고 또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이 말씀 따라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들을 세웁니다. 우리 5천년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사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 많은 기념비들이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멀리는 만주 통구라는 곳에 광개토 대항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한민족들이 살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결코 한반도에, 그것도 지난 70여 년의 분단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또 우리 민족의 비전을, 또 한국 교회의 소명을 생각하게 하는 기념비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째 신앙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세속적인 비전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꿈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놀라서 깬 야곱이 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벳엘이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의 삶이 달라지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그로부터 한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시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는 그 마른 땅에서 모은 돌들을 쌓아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 돌들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으면 출애굽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 이후에 또 다른 기념비인 사무엘의 에벤에셀 기념비를 본문에서 읽습니다. 이 기념비에는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에벤에셀, 여성 의류 브랜드 이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기념하는 말입니다. 에벤은 커다란 돌이라는 뜻이고요, 에셀은 큰 도움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에벤에셀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는 2023년 7월 둘째 주일이고 충신교회의 51주년이 되는 것이고, 시간적인 의미도 있고 지역적인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에벤에셀 기념비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패배의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에베네셀 이 기념비 이전에는 잃어버린 20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째 절에 길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졌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원래 이 법궤는 이스라엘의 회당이 있는 성전이 있기 전에 예배 처소였던 실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랏 여아림에 있게 된 이유는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내내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추종했지만 사사가 약해지면 또다시 주변 백성들의 우상을 따르고 주변 문화에 동화돼서 또 어려움을 겪고 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는 참담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그 역사를 기념하는 그 자리가 2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나안 정복 이후에 가장 참담한 패배를 당했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나가면 무조건 승리할 줄 아는 미신적인 신앙이 하나님께서 패배토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 엘리의 자손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날 전사하고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재앙으로 치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어서 법궤는 돌려줬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법궤가 실로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간절함이 싹트기 시작했던 거죠. 저희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옅어지자 어떤 면에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얼마나 이 자리가 소중한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마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회복의 소망이 싹트던 즈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3절에 너희들이 회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라.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말고 그리고 그만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그렇게 다잡고 신앙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스바의 성회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이고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이거 또 뭐 큰일 났다. 아예 초장에 이 기운을 꺾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은 강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갖지 못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늘 옆구리에 가시처럼 찔렀습니다. 그 괴력의 사사였던 삼손도 결국엔 블레셋에게 무너졌었거든요. 그런 블레셋을 사실 삼손에 비할 수 없는 사무엘의 인도 아래 그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면서 큰 승리를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에 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아마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승리에 대한 감사와 이 승리 앞서서 있었던 모든 역사 가운데 반복되지 않아야 하는
그 옛날의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내용이 분명히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것처럼 모든 승리의 근본 원인은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지도자의 힘도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을 에벤에셀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역사의 기념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이런 역사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불교와 다르고 서양의 그리스 로마의 문화하고도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 첫 번째, 첫 페이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타락과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온전히 회복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비전으로 끝납니다. 불교는 그런 비전이 없어요. 세상 자체가 사실은 헛거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은 그냥 고해의 바다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딘가 있다는 그 불교의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끝나요. 유교는 늘 옛날이 좋았다고 가르칩니다. 요순 시절이 최고였다. 그 전통을 꽉 붙든 거. 그렇게 가르쳐요. 서양 사상도 보면 늘 이게 영겁회귀라고 그래서 돌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고요. 그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일 것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창조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기까지가 충신교회가 51년 동안 걸어온 자리입니다. 여기까지가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땅에 80년, 90년, 20년 이렇게 살게 하신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배 시간에 나올 때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한 주간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지난날에 잘못한 것은 다시 한번 반복되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주년, 51주년이라고 커다란 기념비를 세울 이유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이 늘 주 앞에 설 때마다 여기까지가 은혜의 자리였다 하는 고백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여기까지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몇 가지 에벤에셀이 있습니다. 제가 2009년에 한 15년 만에 캐나다 토론토에 뭔가 발표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토론토는 제가 연구원을 한 5년 동안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 당시 뭐 많이 가난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어서 학교 제 조그마한 방에서 나와서 집으로 갈 때 반드시 중간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던 곳이 있어요. 영국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를 기념한 아주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때때로는 문이 잠겨 있으면 거기 계단이든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조그만한 벤치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고 집으로 가댔습니다. 2009년에 토론토 대학의 큰 교정에서 이쪽 빌딩에서 뭘 하고 그 다음 순서는 또 큰 잔디밭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야 돼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니까 그 벤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그냥 쿵 하고 멎었어요. 그때 기도 응답으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있구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 먼저 가시라 해놓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꼭 공간적인 자리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에 어떤 페이지에는 눈물 자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은혜를 너무 받아서 줄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쳐가지고 그렇게 된 그런 자리도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집에서 기도하다가 교회에 찾아와서 앉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자리도 있을 거예요. 새벽에 은혜 받던 자리도 있는 거고요. 이 충신교회가 51년 동안 여기에 온 이유는 그런 분들의 눈물과 수고와 땀이 곳곳에 배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에베네셀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이 지금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에베네셀이고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참 은혜로,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에베네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40년 남짓한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두신 것, 그것이 에베네셀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교회에 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해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무엘은 지금 지나간 잃어버린 20년 사사시대의 그 끝자락에 패배의 역사만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충신교회의 주님의 딸들, 주님의 아들들이 이것이 보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마음속에 생기는 신앙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비록 이렇게 건물을 짓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간다. 믿음이 좋고 또 신앙생활에 경험이 많다는 것의 유익은 그런 자리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진 것이 많은 분들입니다. 앞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실 거고 권사님들이 그러실 것이고 좀 앞서가는 성도들의 결국엔 힘이라는 것이 이 경험이 많을수록 그 경험이 우리들의 믿음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신앙의 자신감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늘 간직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라는 것은 항상 장소의 의미도 중요합니다. 이 장소의 의미라는 것, 충신교회는 분명히 서대문구에 있고 서대문구 이 지역사회 속에 아까 우리 이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걸 기억하는 일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서점이나 문구점을 내면서 그걸 유흥가 가운데다가 내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건 학교 앞으로 가야죠. 맞죠?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장소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시간적으로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첫 번째 찬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제가 그렇게 택하고 두 번째 찬송은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리듬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시간과 장소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애에 지금 80세, 70세, 60세, 50세 그 여러분들이 생애 주기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살러 가시잖아요. 이 에베네셀에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앞으로도 인도하신다는 믿음과 그 믿음에서 비롯되는 소망이 있고요. 소망을 근거한 소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0주년을 한 달 내내 축하하던 이렇게 오늘같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주일을 지나든 결국에 중요한 것은 앞입니다. 이때까지 인도하신 주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있게 하신 이유는 내 생애가 지금 80 심지어는 90 이렇게 있는 이유는 20대만 꿈을 꿔야 하는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남은 시간을 얼마를 주시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 나는 은퇴하고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할 일이라는 것은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은 그런 소망 속에 살지 못하거든요. 사무엘이 에벤에셀을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회상의 기념비만은 아닙니다. 소망의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버티는 든든한 대치목은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앞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따라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 그런 종교가 없어요.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 운전을 해서 부산을 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부고속도에 들었으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아마 수원까지 몇 킬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전해서 수원을 지나가면 그 다음 신호에 그 다음 이정표에 서울까지 몇 킬로 이렇게 나오는 법 없어요. 수원을 지나가면 오산까지 몇 킬로예요. 그 오산까지 지나가면 그 다음에 천안까지 몇 킬로. 천안 지나가면 대전까지 몇 킬로. 계속 할까요? 항상 이정표는 앞을 향해서 있잖아요. 에베네셀이 그런 이정표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로 되새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새겨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잖아요. 신학과 학생들 가운데도 뭐 피곤해서 자는지 좀 어떤 때는 가끔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으켜 세워서 되게 혼을 내는데 그 혼내는 핵심은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그 물어요, 애들한테. 그것처럼 확실하게 깨우는 방법은 없어요. 너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사실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기 어디입니까? 충신교회 예배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자리죠. 신학과 학생들 중요해요. 그 사람이 자고 있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은 목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의 결국의 핵심은 내가 누구냐,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 그것이 깨우쳐져야 하는 거예요. 사실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서 들려주시는 말씀도 나는 창조주라, 나는 마지막 날의 모든 것을 완성해서 우리를 부르실 주님이라.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냐? 그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에베네셀의 기념비는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불러 모으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항상 이 소망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이니까, 하늘나라니까 위를 쳐다보기 쉬워요. 물론 비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시는 분. 우리는 감사로 과거를 회상하지만 소망으로 앞을 내다본다. 좀 어렵죠? 이래서 신학과 교수는 이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우리는 옛날 타령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교회의 리더 되시는 분들이 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옛날 뭐 1970년대가 어떻고 80년대가 어떻고 그거 돌이켜보고, 특별히 인간적으로 그걸 돌이키면요, 대부분 자랑 아니면 이 아픔뿐이죠. 그러나 충신교회도 50년 역사를 지나오면서 아픔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환한 얼굴로,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라는 칭찬을 듣는 이 모습으로 이곳에 계신, 그게 에베네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돌비를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당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것이 에베네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비를 새기고 건물을 통해서 에베네셀을 주장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정한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주장할 수 있는 에베네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 가족과 온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나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충신교회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축복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당도 아닙니다. 우리가 재정을 모으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인 거죠. 이 선교적 공동체는 가는 방향이 세 가지예요. 이렇게 땅끝까지 가라 하셨으니까 몽골 갔다가 지금 오는 중이잖아요. 그게 첫째예요. 그런데 선교는 공간적으로 땅끝만 가는 게 그게 선교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사실 땅끝까지 갔어요. 세계 곳곳에 선교사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다음 세대를 못 봐요. 충신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1층에 이렇게 보면 막 시끄럽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애들 소리가 들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복음이 가는 일입니다. 교회가 정당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곳에서 훈련된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정치에도 있어야죠. 제가 너무 큰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 송구합니다만 한국교회 초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했거든요. 경제계에도 아니면 내가 하는 작은 사업도 이것이 비록 구멍가게 같은 가게지만 이 속에서 내가 이 하는 일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여기서 기억되고 훈련되고 전문을 나가면서 결심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은혜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땅끝까지 하도록 하셨으니까. 그 세 방향을 기억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여.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안 믿는 이웃들에게, 믿다가 실망한 이웃들에게 다시 이 자리에 모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증인의 공동체가 되리라. 한 사람은 약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이 아름다운 교회 많지 않습니다. 충신교회가 그런 복을 받는 귀한 공동체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회자가 우리 강남홍구 목사님 같은 분이 이 자리에 서서 늘 말씀만 전하는, 그리고 장로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이 소명을 늘 사실 기억하면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 귀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복 받으신 줄을 알고 이 소명 함께 붙든 귀한 마음으로
매주 매 시간 모여서 은혜 넘치는 에베네셀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곳에 51년 동안 주님만이 주장하시는,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정말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50년을 향해 가는 동안 주께서 이 역사를 번창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